68쪽 성공. 성공이면 내 조카 상자 이름이 아니에요. 성품 성자 빌공자. 지금 삼보에 스스로 귀하여 모두들 지극한 마음일 것이니 그렇게 번역해야겠죠. 여 선지식으로 설 마하 반야바라밀법 하리라. 이제 와가지고 마하반야바라밀법을 언제 설한다 그랬습니까? 서론에서부터 나왔고 시작할 때부터 나왔죠. 그런데 이제 마하반야바라밀법을 설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수념이나 선지시가 수념이나 불해라. 해능여설하리니 각각 청하라. 마하반야바라밀자는 서국범언이 당언의 대지혜 피안도라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이제 글로 표현을 하니까 이제 도피안이라 했지만 육조 스님은 이언덕과 저언덕을 나누어서 도피안이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 밑에 번역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삼보에 스스로 귀하여 모두들 지극한 마음들일 것이니 선지식들을 위하여 마하반야바라밀법을 설하리라. 선지식들아, 비록 마하반야바라밀법을 생각은 하나 이 깊은 뜻은 알지 못하므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설명하여 주리니 잘 들어라. 마하반야바람이라는 서쪽 나라 말이니, 서쪽 나라 말이라는 건 뭐 여러분들이 나보다 더 잘 알죠. 그런데 이게 왜 번역을 안 했죠? 번역 안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경전 읽다 보면 안족따라 삼약삼보리, 마하반야바라밀, 무슨 반야 이런 것들이 번역이 안 된 거죠. 왜 번역이 안 됐습니까? 경전을 번역함에 있어서 번역해서 안 될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번역을 해버리면 뜻이 가벼워지는 서양 언어로 영어라든지 그런 독일어로 우리나라 말의 번역이 도무지 당초에 안 되는 말들 중에 하나가 하염없이입니다. 하염없이. 지는 해를 뉘엿뉘엿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마냥 기다리고 있노라니, 하염없이라고 하는 그런 감정은 외국에는 없습니다. 이거면 이거, 저거면 저건데 하염없이 미운 마음 고운 마음 다 놔두고 오면 그냥 용서해 주리라. 하염없이란 말을 도무지 당최 외국어로 번역이 안 되듯이 외국어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은 뜻이 가벼워져 버리는 말, 또는 고유명사 거기에만 있는 고유명사, 이러한 것은 번역을 못하도록 됐습니다. 마하반야바라면 그 중에 어떻게 들어가냐면, 번역을 하면은 뜻이 가벼워져 버리는 글 중에 하나가 마하반야바라밀입니다. 왜 그러냐면, 마하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마하가 뭡니까? 예? 그런데 이제 크고 넓고 깊다 이런 뜻인데, 크다는 것은 이게 만일 요거보다 크면은 내가 결코 난 작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내가 작다는 건 뭐요? 이 기분 나쁘게 나보다 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작은 거지, 내가 결코 작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전부 다 나보다 작기만 해봐. 한 1m 한 50 미만짜리들만 있으면 나 해국스님 거인이 돼 이렇게 하지, 날 보고 아이고 해국스님 조그마한 이렇게 표현 안 할 거 아니에요. 상대적이기 때문에, 크다 작다 하기 때문에. 마하는 상대를 떠난 거니까 크다라는 그런 크다 작다 비교 개념이 크다가 아니거든. 그럼 뭐라고 해야 할 거예요? 이걸 무량이라 그래. 무량. 이건 양을 어떻게 말할 수 없다. 무량하다 이렇게 번역해야 되네. 무량하다도 한문이기 때문에 이걸 크다 그러는데, 그러한 차원을 넘어선 마하요. 크다. 그렇기 때문에 크다는 것은 그냥 숫자 개념으로서 넓다 많다는 이런 뜻과 동시에 무한한 가가 없는, 그것도 이 우주가 지금도 끝없는 속도로 팽창하고 있듯이 이 큼이라는 건 무한하게 그냥 벌어지고 있는 이런 큼이기 때문에 그냥 마하한 거예요. 마하. 그럼 반야는 뭐예요? 반야 지혜죠. 그럼 지혜라는 게 뭐예요? 지혜라는 우리 마음에서, 마음을 깨달아서 비치는 광명이죠. 저는 직접 스님들한테서 광명 나오는 걸 봤습니다. 스님들한테서. 나는 40년 넘게 중노릇해서 처음 봤어요. 여기 내 상자 인다미가 저 있구만. 저놈 저 행자 때였어요. 행자 때. 남국선원에 2층은 내 방이고 1층은 저 행자들 쓰는 방인데, 하루는 방을 이리 보니까 저런 창문에 뿌옇게 뭐가 불구스로 좀 빛이 보이는 거예요. 이 가을에 이게 그때 가을이었나?
가을이었지. 가을에 이게 불이 어떻게 좀 잘못 누가 간수했나 싶어서 문을 열어보니까 무문관에서 희미한 불빛이 올라서 거기서 뱅뱅 도는 거예요. 그 선방 위에서. 어떻게 딱 보는 순간 그냥 합장을 딱 하고 신도들에게 알릴까 말까 깨울까 말까 하다가 내가 늘 하는 말이 성철 큰 스님 사리가 나와서 사리 칭견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갔는데 내가 수도함 있다가 스님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스님들이 줄 섰길래 뭐 하려고 줄 섰냐니까 사리 칭견하려고요. 성철 큰 스님이 오늘 이 자리에 있으면 당신은 귀싸대기 어제 맞았을 거라고. 네 몸에 있는 사리를 만들 생각은 안 하고 남이 사리나 칭견하고 섰겠느냐고. 내 광명 나오는 것이 소중한 것이 저쪽에서 나오는 광명은 저것도 그 사람들 분상에서는 자기 광명이지만 우리 분상에서는 환영일 수밖에 없다서 신도들을 안 깨웠어. 근데 저 인담수자가 행자 때니까 환희심이 나니까 신도들을 깨웠단 말이요. 깨워서 보니까 그 무문관에서 이렇게 그렇게 무슨 환한 광명은 아니고 내가 볼 때 1인 광명이 올라와가지고 뱅뱅 도는데 신도들은 울고 땅바닥에다 절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만약에 증명을 하고 싶으면은 화가 되게 많이 났을 때 화가 많이 났을 때 비닐봉지를 가져다가 입김을 콕 불어가지고 꼭꼭 묶어서 경북대학이든 무슨 대학이든 대학 실험실에 가서 여러분들 입에서 나온 입김을 한번 색깔을 봐봐요. 색깔 무슨 색깔 나옵니까? 예? 그거 아는 사람은 내 테이프를 듣던 내 법문을 들었던 사람이 내 18번이거든. 검은 색깔 나옵니다. 분명히 검은 색깔 나옵니다. 검은색은 왜 검은색이냐 하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흰색은 왜 흰색이며 검은색은 왜 검은색이냐. 어째서 빨강색은 어떤 빨강색이고 어째서 파란 거는 색깔이란 없는 건데 어째서 그렇게 보이느냐 이 말이요. 색깔이란 본래 없는 거잖아요. 파장이 차이에서 색깔이란 빨강 파랑 무슨 남 보라 이렇게 변하는 거지 색깔이라는 건 본래 없잖아. 그죠? 모르면 얼른 대답부터 해. 옳지. 다음 봅시다. 내 차 한잔 줄게. 대답 좀 시원시원하게. 그러면 말이요. 그럼 검은 색깔이 나오는데 스님네가 진정코 어째서 왜 안 되는 공부를 또 하고 내가 이 자리에 한 번 앉기 위해서 과연 몇 번이나 했던 거 시간만 나면 어째서 조금이라도 더 해둬야지 어째서 하고 화도 참고할 때 아무도 몰래 옆에 사람이 비닐봉지 갖다 주면서 푸해박을라는 푸해가지고 비닐봉지에 싸가지고 가서 보면 무슨 색깔 나옵니까? 자기 화두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회색 내지 밝은색 점점 나와서 흰색에서 나중에는 색깔 없는 아주 핑크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요? 그걸 우리 초발심 작용문에서는 어떻게 표현하죠? 우음소하면 이거 완전히 생떼기들이구만. 우음소하면 성유하고 알면서 대답을 안 했구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선사 스님 그런 정도를 우리에게 묻느냐 이건데 알더라도 대답해주면 되는 거지. 그것까지 넘어고 우음소하면 성유하고 사음소하면 성독하니 소가 물을 마시면 젖을 만들고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을 만든다. 우주에 꽉 차 있는 기운인데 물 따고 난 놈이 마시면 검은 색깔을 뱉고 마음이 안정된 사람이 빨아들이면 흰 광명을 만든다. 바로 그거요. 바로 그 말이라 이 말이요. 그러면은 우리가 화두를 하다 보면은 검은색이라고 하는 망념이 색이는 내려가고, 여기서 이거 조금 내가 체계적으로 좀 얘기를 해두고 넘어가야겠어. 요거만 넘어가면 뒤에는 진도가 금방 나가요. 내 결코 빼먹지 않고 끝에 장까지 할 거니까. 막 나가면 친구들이 알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그러나 안 그러면 화두 참고 부지런히 해야 돼.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주로 선학에서, 참선학에서 말하는 우주론, 참선학에서 말하는, 선학에서 말하는 우주론. 우주론인데, 제일 처음에 깨달음의 세계. 이건 전부 내면에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외면에 있는 겁니다. 우리 내면에 없는 세계는 외면이 없습니다. 어떠한 천상까지 가도. 자, 불의 세계. 그 다음, 우리 인간의 세계. 자, 그 다음, 지옥의 세계. 이 불의 세계를 광명 100%라고 합니다. 100%. 자, 지옥을
암흑, 검은색, 검은색 100%입니다. 검은색 100%. 그러면 사람은 50% 50%죠. 50% 50%인데 여러분들이 만약 공동묘지가 가지고 공동묘지 가서 겁이 많은 사람일 경우에 공동묘지에 가가지고 여기 내 삼자 중에 인사지라고 하는 놈은 비가 부슬부슬하고 깜깜한 밤 중에 공동묘지에 왔다 해가지고 세상 겁이 없는 놈이 하나 있는데 겁이 많은 사람은 밤중에 공동묘지 가서 있으면 귀신이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어디서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하는 귀신 울음소리. 귀신이 그렇게 울겠소만은 그렇게 많이 한다고 가정하면 말이요. 그러면 우리가 암흑 이 검은 색깔이 점점 우리 인격이라고 하는 우리 이 광명 100%가 내려가니까 올라갑니다. 내려가죠. 40%로 내려간다 이 말이에요. 40%로. 그러면 내려간 만큼 흑색 기운은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60%. 70%쯤 되면은 이거는 뭐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암흑이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죠. 음혼이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죠. 그럼 그때는 귀신이 보입니다. 왜냐? 귀신은 70% 이상이 그런 기운이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유유상종. 반대로 기도를 푸르게 하거나 화두를 착하게 할 때 우리 광명은 올라갑니다. 60% 올라갑니다. 그러면 망명은 40% 내려갑니다. 70%쯤 올라가면 지견이 자기는 낫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알아지기 시작하는 걸 어떻게 해요? 뭐 화를 해 보이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쭉 더 올라가가지고 90% 100% 되면 이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 깨달습니다. 그래서 선악에서의 우주로는 불, 인, 지옥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 부처님의 세계는 우리를 완전히 승화시켜서 100% 광명의 세계를 만든 거고, 지옥은 완전히 100% 암흑의 세계고, 인간은 50%인데 내 마음이라고 하는 운전수가 내 몸뚱이라고 하는 자동차를 불로 올라가는 길로 운전을 하느냐, 지옥으로 내려가는 쪽으로 운전을 하느냐, 바로 그 차이가 우주론이다. 선악에서는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간단한 거요. 그게 84,000번으로 벌어져서 그렇지, 이건 그건 간단한 거예요. 그러면 마하바냐라는 것은 지혜라는 건, 바냐가 지혜죠. 지혜는 아까 그 무문관 스님들이 애써 공부할 때도 그런 광명이 나오는데, 우리가 깨달았을 때는 광명이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바로 등불이 광명이고 광명이 등불이니까 하나가 돼버려요. 그걸 바냐라 그래요. 그럼 바라밀이란 뭐예요? 바라밀. 이것도 하나 잠깐 얘기하고 나요. 이거 좀 지우지. 바라밀이란 뭐예요? 바라밀. 바라. 여러분들 개 받을 때, 삼위계 받을 때 바라이란 말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습니까? 바라이. 바라이라는 건 뭐예요? 바라이라는 게. 자, 바라밀을 설명하려다 보니 마하바냐 바라밀법을 사라지기 위해서 저 육조단경을 했기 때문에, 자, 바라. 이, 바라. 밀. 바라. 제, 목차. 그러면 바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그릇입니다. 이라는 것은 깨져서 없어져 버렸다. 바라, 밀이라는 건 완전히 완성됐다. 즉 완성됐다는 건 무슨 말이죠? 완성됐다는 것. 그릇을 두고 완성된 게 아니라 여기에 컵이 하나 있습니다. 컵이 하나 있는데 물이 꽉 차 있어요. 물이, 지금 이 물은, 물이 있는 이 먼지는 우리 망념인데, 이게 가라앉으면, 가라앉기 시작하면 여기서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찌꺼기가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을 보거나, 한창 축구 중계를 보거나, 나는 지금도 고민이 하나 있어, 고민이. 야, 내일 제주도에서 월드컵 하는데 월드컵 본다고 티켓 사놓으라면 이거 어쩌지 싶은 게 이게 고민이야. 그런데, 이게 가라앉은 만큼 먼지가 보이다가, 마지막 가라앉으면 뭐가 보이죠? 달이 보이죠? 아, 달이 보이잖아, 우리 달이. 달이 보이면 이 달 볼 때 우리는 다 깨달았다고 착각하거든요. 그러나 이걸 한 번만 휘저어서 버리면 또 안 보여요. 이 그릇이 완전히 없어져 버려가지고 허공에 있는 달 양체가 돼서 더 이상 완성할 게 없는 것을 바라밀이라고 합니다. 바라밀. 그러한 과제를 다 적은 걸 바라지 목차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바라밀이라는 건 뭐예요?
마하라고 하는 것은 무량해서 혀를 댈 수 없는 세계고, 반야라고 하는 것은 광명과 정과 해가 둘이 아닌 그러한 세계고, 즉 등불이 광명이고 광명이 등불이라는 얘기고, 바라밀이라는 거는 완성이니 불완성이 아니라 그릇이 깨져버려가지고 두 번 다시는 일어날 것도 모두 없어가지고 완전히 무상체와 상과 본이 주가 돼버리는 상태인데, 그것을 마하바냐 바라밀이라 그러니, 마하바냐 바라밀이란 서쪽 나라의 범어이다. 당나라 말로는 큰 지혜로 저언덕에 이른다. 여기에서 저언덕이라고 하는 것은 큰 지혜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면 저언덕이라고 하는 것은 이언덕 저언덕으로 나눈 그런 세계가 아니라 그릇이 완전히 없어져 버려가지고 더 이상 완전하게 그냥 무슨 그릇에 있는 달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우주 전체 그릇이 돼가지고 어떤 그릇도 그는 그 그릇에 미칠 수 없는, 그걸 바라밀이라 그런다. 이 법은 모름지기 실행할 것이요 입으로 외는 데 있지 않다. 그럴 수밖에요. 그 광명이 나오려면 입으로 외웠다고 광명이 나와요? 그게 바로 마하바냐 바라밀법을 설하게 된 동기다. 어떤 것을 마하라고 하는가? 이거는 쭉 아까 얘기한 것이 계속되게 됩니다. 그 다음 69쪽 반야가 내내 아까 금방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바라밀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 71쪽에 마하반야 바라밀법이 바로 이제 70쪽까지 전부 얘기가 됐고, 천지시가 차법문은 종 8만 4천 지혜 하나니 하이고, 선지식들이여 나 이 법문은 8만 4천이 지혜를 쫓느니라. 무엇 때문인가? 참 육조 스님 참 시원시원하죠. 8만 4천 법문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8만 대장경이라는데 왜 8만 대장경이 생겼습니까? 우린 8만 번뇌, 우리가 크게 나누면은 희노 애락이고, 조금 더 잘게 나누면 108번뇌고, 그놈을 더 잘게 나누면 8만 4천 번뇌가 되는데, 8만 4천 번뇌를 하나하나 그 번뇌를 발음으로 돌리는 방법을 8만 4천 법문이라고 합니다. 자, 세상에 8만 4천이 진로가 있기 때문이다. 즉 우리 몸 안에 8만 4천이 번뇌망상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에 여긴 진로라고 했습니다만 번뇌망상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번뇌망상이 없으면 반야가 항상 있어서 자상을 떠나지 않느니라. 번뇌망상이라는 구름만 우리 반야라고 하는 태양광명을 가리지 않는다면 항상 햇빛을 비출 테니, 그는 바로 8만 4천 번뇌망상이 반야라고 하는 우리 마음을 가리고 있어가지고 광명을 비치지 못하기 때문에 곧 지혜로서 보고 비추어 모든 법을 취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않나니, 이것이 자성을 보아 부처님 도를 이루나니라. 그건 무슨 말이요? 무념을 깨친 사람, 즉 생각이 끊어진 자리에서 하면 그렇다 이 말이요. 바로 화두법에 몰록 들어가서, 우리는 화두법 안 하고 무념으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겠죠. 부처님 법에는 버릴 게 없으니까. 그러나 화두를 안 하고 무념으로 들어가려면 이게 무념인가 아닌가, 무념인가 아닌가. 우리가 사색이나 철학을 가지고, 철학의 한계는 어디입니까? 사색입니다. 사색까지밖에 못 가요. 생각의 한계까지밖에 못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화두를 우리는 의지해야 됩니까? 화두는 생각을 넘어선 데서 나오는 당처이기 때문에 화두를 참고할 때 우리는 생각의 경계선을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72쪽 근기. 이 근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기만 해도 됩니다. 선지식들아, 만약에 매우 깊은 법이 세계에 들고자 하면 반야 삼매에 들고자 한 사람은 반야바라밀이 행을 닦을 것이며, 반야바라밀이라는 건 아까 우리 마음자리 그 자리를 바로 보여주신 거기 때문에 마음 닦으면 그건 그렇게 된다는 건 뭐 틀림없는 거예요. 그 대승이 금강경 얘기는 우리가 앞에서 다 한 얘기니까. 그 다음에 73쪽 소근지는 문설 차 돈교하면 위여 대지 초목 근성자소자가, 이게 바로 그 말입니다. 근기가 작은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근기가 작다 크다 하는 것은 인간을 차별상을 둔 건 아니요. 육조단경을 그건 그르치는 거요. 그만큼 닦지 않은 사람은 이 말이요. 그만큼 헛노력을 하지 않은 사람은 이 말이요. 헛노력이라든지 그럼 닦아나가는 것도 점차 아닙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게 아니요. 그것은 바로
예를 들어가지고, 나는 지금 가끔 가다가 꼬맹이들이 이제 내한테 오면은, 조그마한 꼬맹이들이 오면은, 장난 삼아서, 한 4살짜리나 5살짜리가 오면은, 야, 왜? 그러면, 너는 지금 IMF에 대해서 너 어떻게 생각해? 뭐? IMF? 응, IMF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럼 몰라. 너는 김대중 대통령 업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이상한 말만 안 해, 스님? 넌 노벨 평화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 사람들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그건 못 알아들어요. 전혀 못 알아들어요. 마찬가지로 육조, 돈법, 돈교, 금강경 정도도 우리가 선근이 있어서 믿으려고 하니까 알아듣지. 미친 소리 한다고. 이교도들 그러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 그게 무슨 그 맨날 무슨 마바냐 바람이 법법 비비법 비비법 역비법 법비법 전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전혀. 나는 그걸 가지고 그래도 아버님을 교화한 사람이요. 우리 아버님은 내가 이 길을 가는 걸 워낙 막았기 때문에 도대체 이거는 이 출가를 하면은 자기 부모 정도는 불교로 이끌어 드릴 수 있을 때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부모를 아직도 부모라는 애착으로 보기 때문에 살살 피해 다니는데 도반들끼리 바꿔 사시오. 나는 내 도반하고 내 어머니나 내 아버지한테 말을 못하니 당신은 우리 집에 가주시오. 나는 당신 부모 책임질게. 그렇게 해서 시작했어요. 부모를 막연하게 불교를 안 믿는다 내버릴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는 반드시 불자를 만들어야 돼요. 부모님이 여러분들 가사소한 모습에다 대고 반드시 저를 삼배할 수 있을 줄 알아야 돼요. 지금 나를 낳아주신 노보살님은 지금 80이 넘는데 딱 오면 절 삼배를 합니다. 두말 안 하고 내 동생들이든 형님이든 딱 오면 절 삼배를 합니다. 나는 또 받아야 되고. 그게 무슨 뭐 아상에서 나온다 하면 그거는 아직 수행자건 대열에 끼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면은 나는 그 선친이 하도 그 육아에 그 빠져 있는 분이 돼서 안 하길래 그분이 아주 친한 분 중에 내가 아주 나를 좋아하는 거사님한테 가서 당신 우리 아버님하고 아주 친하죠? 하니까 친하다고. 당신이 써달라고 하면 금강경을 써줄 것이요. 아버님 글씨가 워낙 좋으니까 금강경 한 폭만 써달라고 하라고. 그냥은 안 되니까 그 뭐 소주라도 한 대 가지고 와서 그냥 안 쓰면 안 되도록 만들어 써달라고 하니까 금강경을 쓰다 보니 비법, 비비법, 역비법, 역비비비법, 비비법 하니까 당신 딴에는 한문에 자신 있다는데 이게 도무지 당체 안욕따라 삼약삼불이 그게 번역이 됩니까? 당신 딴에는 한문에는 뭐 자신 있다고 날 6살에 서당을 보냈거든. 응? 6살에부터 서당을 보내가지고 아주 한문을 그렇게 가르쳤는데 이 안욕따라 삼약삼불이 무슨 마하바냐 바람일 무슨 신명 마하바냐 바람일 그리 안 되는 거예요. 그리 하루는 한번 와보지 하길래 갔다 가니까 이거 한번 좀 해석을 해보지 하길래 아버님 배울 때는 분명히 배우는 자세에서 배우라고 아버님이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고 제가 이걸 설할 때는 스님으로 대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대쉬 안 해나가고는 부모는 불교로 못 끌어들입니다. 그거는 옳은 말이지. 그럼 일러주게. 그래서 이제 마하반야 바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시작을 해가지고 이건 조금 더 붙인 말이지만 그렇게까지 해서 난 불자로 전부 만들었습니다. 우리 집 식구는 전체 다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뭐 이 참 안에서 할 말을 안 할 말을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 해버린 근기 얘기하다 그랬구만. 근기라고 하는 것은 이건 크다 작다 하는 상대 개념이 아니라 그만큼 안 닦은 사람은 국민학 초등학생 보고 IMF 물으면 엉뚱한 소리 한다고 하듯이 마찬가지로 이런 세계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엉뚱한 소리 죽거린다고. 큰 비가 오면은 조그마한 새싹은 부서져 없어져 버리지만 큰 나무는 무럭무럭 잘 자라듯이 바로 그것은 큰 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되어 있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지 근기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된다. 17견성